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참 가난해요. 가진 것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병까지 있어요. 폐병도 있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고아였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그를 엄청나게 좋아하네요. 막 지하철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 반찬을 만들어다도 주고,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죠. 어디서 이런 사람을 데려왔냐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너무 여자가 좋아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넷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반대하면 서로 사랑해도 결혼하기 어렵죠. 그런데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랑을 하면 누구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가난하고 빈털터리여도 폐병 들고 고아여도 결국엔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에게는 그것이 흠으로 보이지 않고 불쌍하게 보이고 더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원자폭탄보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자식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들을 두 아들을 품고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아들로 길러냈잖아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이죠. 반대를 해도 상대가 실수해도 부족한 점이 보여도 이상하게 그럴수록 사랑하면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더 애달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 그랬어요. 인간의 본성은 너무 삐뚤어져 있고 뒤틀려 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대적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그게 막 가시가 돋쳐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외에는 사랑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 하면 그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시가 돋칠 대로 돋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심하게 대적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 큰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줘야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 사랑이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죄다, 결코 무엇으로도 허물어질 수 없었던 이 죄의 담을 허물어뜨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이전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아들 외아들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혈기 부릴 때도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이에요. 그래,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심받고 오해받을 때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해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그렇죠.
무언가 아닌 것 같아도 무언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심하게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서 주님을 향해 심히 대적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자주 의심해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원수 관계는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소모하게 하는 소모성 인생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원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원수 관계가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이상하게 원수 관계가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러워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이게 막 신경 쓰이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들고 에너지도 들어요. 그게 원수 관계. 우리는 막 미워가지고 쟤를 막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반대로 우리 인생에게는 굉장히 낭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집이 사소한 문제로 원수 관계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담부터 높이 쌓아야 돼요. 담부터. 그리고 CCTV 달아야죠. 거기다 저 사람 안 보려고 도망 다니고 피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돈도 들고 머리도 아프고 병원도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도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요, 사이가 불편해지니까요, 문 요렇게 열었다가 그 사람 있으면 문 닫고 그 사람 가야 나와. 엘리베이터도 같이 안 타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시간도 막 기다리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원수 관계가 되니까 다 싫어. 그러니까 막 조금만 소리만 나도 막 큰 소리 났다고 신고해버리기. 그러니까 막 경찰이 왔다 가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마음도 별로 이렇게 좋지를 못하고 늘 불안해요.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내 욕하지는 않을까? 괜히 약점 잡혀가지고 저 사람이 어느 날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저런 신경을 쓰니까 결국에는 불필요한 힘도 쓰고 돈도 많이 들고 건강에도 썩 좋지 못하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잃어버려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원수 맺고 사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맺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사람과도 이렇게 원수를 맺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과 원수 관계 맺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 어디 간들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원수 관계가 되니까 국방비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든다지. 저 북한은 국민이 수백만 명씩 굶어 죽는데도 원수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핵미사일 만든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생과 원수지간이 돼도 이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막대한 손해겠느냐는 것이죠. 특히 우리 인생이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사니까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도 속 편하게 못 살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이러다가 이 좋은 것이 끝나지는 않을까. 호사다마래 호사다마 이러면서 즐거워도 마음껏 즐거워하지 못하고 늘 한쪽에는 그림자처럼 근심걱정 염려를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원수관계는 엄청난 심각한 원수관계였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원수관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이걸 어떤 걸로도 풀 수 없는. 여러분, 이게요, 가족 간에도 이게 원수지간이 되니까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이 원수관계가 되니까요, 진짜 풀기 힘들어요. 조금 모르는 관계였을 때는 그냥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간에서 잘 중재만 잘하면 풀리는데, 특히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원수지간이 되니까, 우리 동네는 괜찮은데 저쪽 동네는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도 못 풀고 은퇴했어. 그 원수지간을. 이게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못 믿으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요, 이게 죽은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원수관계도 풀리고 모든 묶였던 꼬여있던 인생도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늘 평소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크게 원수 졌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원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줄 건 다 줘. 비도 주고 공기도 주고 햇빛도 주고 최소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은 다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장벽이 하늘 높이 쌓여 있는, 이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뭔가 이 편안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축복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막 우상에 가서 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는데 이거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두려워합니다. 새해를 맞아도 두려워하고, 명절을 맞아 친지 가족들이 온다고 해도 두렵고, 심지어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두려워.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는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죄가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고 이렇게 살인을 하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하고, 이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전염병이 오기도 하고요,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온갖 인간이 고통스러울 만한 모든 재난, 사건, 사고들이 거기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면 그 재난들을 막아주시고 심지어 죄를 억제시켜 주세요. 그리고 재난도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로마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그 싫어진 마음대로 버려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속에서 죄만 짓다 거기에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온갖
전염병, 재앙, 사건, 사고들이 터져서 결국엔 고통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미움만 받아도 그 사람은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돼요. 실수를 더하게 되고 괜히 안절부절 못하고, 애들도 사람의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옷 입은 채로 소변을 보고 계속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또 실수를 했음에도 괜찮다고 긴장 풀라고 괜찮다고 그러면 늘 하던 실수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정말 이렇게 가시 돋친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법의 가시, 거짓말의 가시, 분노의 가시, 온갖 혈기와 온갖 못된 죄의 가시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들을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눈과 귀가 있어도 뭐 하나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장애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일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해도 우리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캄캄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계획에 찬송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원수 관계, 그걸로 인해 일어났던 이 모든 진노가 온전한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저런 인간 사랑해서 뭐 하겠냐? 저런 인간 사랑해서 이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아냐? 그 결과,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이 인간이 저지른 죄를 기회를 삼아서 모든 사람을 독침으로 쏘아 죽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무적행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물고 죽이며 그렇게 죄를 짓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사망이 그 죄를 틈타서 그 사람을 엄청난 밑바닥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이 힘은 우리 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 죄를 지으면 사망은 그 사람의 그 죄를 명분 삼아서 그를 지옥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사망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이 죄를 대신해서 그 죽으면 그 엄청난 사랑으로 그 죄 없는 사랑을 품고 죽으면 사망이 힘을 잃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힘을 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사망을 삼킨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원수 관계만 회복시키고 화해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틈을 타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 사망의 힘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망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죽이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사망을 삼키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과감한 행동을 했어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신이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세상에 오셔서 주님은 자기 인생, 자기의 향락,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 우리 대신 내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아들 죽인 놈들 내가 다 죽이리라. 복수의 칼을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내 아들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이 아들의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진노에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진노에서 구원을 얻고 더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였던 이 높은 죄의 담이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무너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당이 우리 집 마당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그 집 마당을 내 마음대로 막 드나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뭐.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들은. 그렇듯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마당에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하나님 집을 우리 집처럼 그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냄새도 맡고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가져다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더 실수하고 더 넘어지고 계속 실수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계속 괜찮다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우리를 품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리깨도 괜찮대요. 우리가 그냥 좀 실수해서 넘어져서 무릎 팍 깨져도 괜찮다고
오줌 싸도 괜찮다고 늘 하나님은 사랑으로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긴장도 풀리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넘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않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큰 하나님의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다 허물어졌어요. 이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실수해도 더 사랑하고 뭘 좀 못해도 더 사랑해요. 여러분, 더 술 먹고 더 담배 피워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내 돈이 낭비되고 건강이 해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 돈이 낭비되고 내 건강이 해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명절 때 사랑하는 친지 가족을 만나도 모든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절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원수 되었을 때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찬양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기도도 주시고 무엇보다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도망치고 뭐 해도 그러려고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렸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는 슬픈 구원이 아니라 기쁜 구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죽고 그렇게 화해된 거라면 하나님을 봐도 늘 면목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화해됐는데 면목 없죠. 우리가 구원받는다 해도 그건 슬픈 구원이고 면목 없는 구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슬픈 구원이 아니고 기쁜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믿음은 슬픈 믿음이 아니라 아주 즐겁고 기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병들고 가족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만 고생하고 그만 고통받으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쉬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 별것 아니라. 왜냐하면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삼켜버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삶을 다 살고 천국 갈 때도 마지막까지 우리 손을 붙잡고 천국 문에 데리고 가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다시 살아나신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는 그러므로 기쁜 화해요, 즐거운 구원이요, 또 감사의 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가장 좋은 내일, 여러분 그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더 좋은 화해고 이것이 더 얼마나 큰 기쁨의 구원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즐겁고 받은 구원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마음껏 이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엔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일만 남았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는 기뻐하는 삶만 남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됐고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호사다마 이런 거 없어. 우리는 뭐 좋은 거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그림자 빛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집과 우리 집이 하나가 됐어요.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되었어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좋은 이웃도 생겼어요. 하나님도 이웃이 되었고 천군 천사도 이웃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이웃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홀로 집에 그 영화를 보면 부모님이 어디고 가시고 나니까 그 꼬마 아이가 자기 혼자 인생을 다 책임지느냐고 막 온갖 꾀를 다 부리잖아요. 막 그래도 막 도둑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왜요? 이웃이 없어서 그래요. 이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이웃도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가니 세상에 없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소망과 그리고 감사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사랑이 부족하니까 막 사랑을 마구 집어와. 어떤 사람은 오늘 괜히 자고 눈 뜨고 일어나는데 불안해, 두려워,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로 하나님의 집에 가가지고 막 평강을 마구 집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 내 앞길에 대한 갑자기 불현듯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막 믿음을 막 한 보따리 싸갖고 감사를 싸갖고 오고 막 기쁨을 싸갖고 오고, 그러니까 삶이 기뻐지고 즐거워지죠. 여러분, 하나님 집이 우리 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집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집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돈 걱정하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그리고 마실 거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세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책임진다고, 심지어 천국 문 앞에서까지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홀로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저 믿고 그저 사랑하고 즐거운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즐겁게 이 연휴 기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